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때 우리 다사나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 죽을 수 없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행한 것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다시 되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가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보이시면서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삶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한 왕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 유다, 남방 유다의 왕 중에는 히스기야만큼 선한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는 그 표징, 이제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 개혁을 한 군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일. 이 개혁에는 항상 불편한 어떤 것들이 따릅니다. 뭐냐면 이 개혁의 상대방이 되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개념 필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방개혁, 국민연금개혁, 이런 우리가 평소에 듣는 개혁의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와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일부 사단들을 해체를 하고 부대를 옮기니까 이제 그 지역의 일대 상권들은 주말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소비해주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부대를 해체하지 마라, 옮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시위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생계가 달린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개혁, 사법개혁,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슈가 됐던 검찰개혁, 이렇게 되면 그 개혁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그런 사람들과, 이제 말이 쉬워서 개혁이지, 그런 사람들과 싸워나가고 그 저항감, 반발감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딱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령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찍을 드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과 결부된 어떤 이익 집단이 분명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히스기야는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오는 어떤 불평감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한 것의 첫 번째 우리가 표징은 뭐냐면은 신앙개혁을 이루어낸 군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선동을 하는 거죠. 동요를 일으키게끔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 그런 이제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출입을 못하는 것이고 식량은 끊기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들은 20만에 가까운 대군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세 침입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였죠. 근데 이 당시 남방 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와 유사한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혹시 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기반한 영화인데요. 남한산성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병자호란 163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겨울에, 한겨울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명청,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나라가 쇠퇴해가고 그 다음에 청나라, 원래는 이제 후금이었는데 이름을 개명을 해서 청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명청 교체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이 병자호란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조선, 우리나라의 왕은 인조 임금이었습니다. 그 인조 임금은 광해군이라는 왕의 뒤를 이은 왕이었어요. 광해군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 선조,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왕이 선조였는데 선조의 뒤를 이은 이제 선조의 아들이 되는 건 왕입니다. 광해군은 뭐 역사적인 평가가 굉장히 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폭군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현명한 군주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데 딴 건 모르겠고 최소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현명한 처사를 했던 그런 왕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택해서 명과 청 사이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그 외교를 펼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 중국 해서 양자 간의 어떤 뭐 선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조가 이제 임금이 되면서 기류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구해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반하는 것은 사대의 예에 벗어나는 것이다. 아버지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다라는 그 흐름이 주류가 돼서 친명배금, 후금, 이제 원래 이제 청나라가 금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친명배금, 명과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이것이 인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 외교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나라는 쇠퇴해가는 상황이고 청나라는 이제 막 힘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선의 입장이 마땅치 않았던 청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외세가 쳐들어와서 도읍까지 함락될 위기에 있으면 그때 항상 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대신들과 왕족들이 강화도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몽고가 쳐들어가면 강화도로 이렇게 몇 번씩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강화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 청나라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강화도로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영화 제목처럼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것을 보고 청나라가 이 성을 에워싼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울에.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군 장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나라 밖에 있는 청나라와 대치한 그런 상황. 이 아수르 군대에 쌓인 그 남방 유다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인조가 이 당시에 왕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조정은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쪽은 척화파, 뭐냐면 청나라와 화친하는 것을 배척한다 라는 파이고, 한쪽은 주화파, 뭐냐면 화친을 주장하는 파. 그래서 항복하자, 싸워야 된다라는 두 세력이 나눠져서 굉장히 대립이 심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조가 그 어느 쪽 한쪽도 이걸 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쪽 말이 들으면 이쪽 말이 맞나, 저쪽 말이 들으면 저쪽 말이 맞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하는 그런 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군사들이 한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하니까 그때 이제 지푸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왕이 지푸라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병사들한테 옷으로 입혀라라고 해서 옷으로 딱 입혔어요. 근데 한쪽에서 또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말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 지푸라기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지푸라기를 다 뺏어가지고 그걸로 풀을 써가지고 말들한테 줍니다. 근데 또 좀 이따 또 다른 신하가 와가지고 이제 군량미가 떨어져서 병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왕이 그러면 이번에는 말을 잡아가지고 군사들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풍자죠. 뭐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갖고 확실하게 뭐 병사든 아니면 뭐 군장비나 말이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줏대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리더로서 인조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나라의 인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본인이 기도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문제의 본질도 꿰뚫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믿음, 이것이 오늘날 히스기야가 남방 유다에서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죠. 납득이 됩니까 이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영숙 집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좀 예민한 이거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해 안 하셔도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요? 왜요? 자, 안녕히 집사님 오늘 사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요? 혹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왜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죽는 거는 그렇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이제 남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제가 굉장히 이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삶에 대한 미련을 갖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습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 문장을 딱 보면 그냥 노잖아요. 노죠. 예. 확실한 노이죠.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굳건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삶에 미련이 생겨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부여하신 생명의 기간이 15년이었을까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왜 15년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히스기야가 무엇을 두려워했다, 무엇이 미련이 남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힌트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위에 써져 있듯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장과 같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네, 근데 제가 슬라이드 하나 놓쳤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지금 20장 1절인데 19장에 어떤 일이 기재가 되어 있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19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때는 같은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난 때인지 전쟁 중인지 전쟁 전인지는 이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29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추가의 생명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는 히스기야 제 몇 년이겠습니까? 14년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모두 히스기야 통치 제 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보면 또 다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위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 성이 포위된 것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큰 위기인데 이 폐역한 백성, 신앙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던 이 백성만 놓고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생명을 구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중요한가요? 리더. 어떤 한 모임, 조직에 있어서 리더는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조그만 소그룹만 해도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되는 방식이. 근데 이 전쟁, 외교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이순신 장군의 유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안 넘어가네.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만의 병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죽으면 저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이 전쟁의 승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사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량과 사마이는 라이벌이었어요. 제갈량은 총나라, 사마이는 윗나라인데 라이벌인데 제갈공명이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좀 사마이가 약간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 둘이 붙으면 사마이가 항상 지는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천문을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이제 제갈량의 별이 있는 거예요. 제갈량의 별이 있는데 그 빛이 흐려지는 거죠. 이거 삼국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이 별이 흐려지니까 사마이가 생각하기를 제갈량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제갈량도 그걸 자기의 생명이 다 됐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붙게 됐는데 사마이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제갈량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낸 계책이 뭐냐면은 사마이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석으로 만든 가짜 제갈량을 술에 앉은, 평소 모습 그대로 술에 앉은 모습을 꾸며놔서 인형으로 만들어놔서 사마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사마이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실제로 사마이가 그걸 보고 죽은 이제 가짜 그 제갈량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역사가 실제 역사인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삼국지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제갈량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전쟁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폐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의 대를 이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5년. 15년이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 해, 곧 히스기야 통치 제14년에 그때는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생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그런 죽음의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 후사의 문제가 뭔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거나 혹시 있었더라도 후사를 잇기에 부적당하거나 뭐 그런 히스기야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평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믿음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한테 야,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팩트, 너 죽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죽음을 통보하신 숨은 깊은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네가 현재 갖고 있는 후사가 부재하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니? 히스기야, 너 이 문제 나한테 맡길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는 저 밖에 보십시오. 그 아수르 군대 20만에 가까운 아수르 군대가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후사는 없고 이 백성은 내가 죽으면 다시 우상숭배의 경향으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39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이 왕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 나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기도는 순종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을 아신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고통당하는 자의 삶이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러 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히스기야의 이 당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응, 그 히스기야의 그런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아기 같은 떼쓰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불신하였지만 그 기도를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는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히스기야의 그 구걸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징벌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구할 때랑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는 과정에 왕을 구하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으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그런 모습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떼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의 결과.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그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내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해가 10도 물러가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게 히스기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신의 쌓인 부를 자랑하는데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입니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므낫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는 15년의 생명 연장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녀 고민하고 있으니까 낳아서 길러라고 해서 길러서 12년 동안 기른 다음에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15년의 기간 동안 나아서 기른 그 왕이 악한 쪽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아까 히스기야가 선언왕이라고 하는 그 징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신앙개혁. 그 신앙개혁을 무의로 돌려버렸습니다. 완전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하게. 그 다음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하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밑에 보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방 유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남방 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목숨을 구걸해서 생명 연장된 15년 동안 낳은 그 아들이 남방 유다를 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고 징표를 했던 첫 번째는 신앙 개혁이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킨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 므낫세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것을 성경이 안타깝게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 아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한 후단, 아까 보여드린 성경 주석 후단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 일생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그의 기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첨가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삶의 기록에 5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의 기간이 차자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이 보기에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이거 봐라, 불신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었어. 남방 유다까지 멸하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사단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이며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이런 유혹의 말씀이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는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유혹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까지 이제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까지 해서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끝나고 죽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전에 관한 기별을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막간을 이제 잠시 법률 상식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고심하면서 어디 뭐 저기 사법고시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배우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십시오. 변융식이가 친구 박억남이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완전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억남이가 돈을 갚지 않아서 변융식은 화가 난 나머지, 아시겠죠? 제가 아는 그분은 저는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화가 난 나머지 박억남을 상대로 5천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박억남이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백,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부지, 네 번째는 항변입니다. 자백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아니다, 부지는 난 모른다, 항변은 그렇다 하지만 이라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 자백이라든지 부지 이런 부분들은 뭐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게 부지라는 경우는 거의 현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백을 하면 다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과 항변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인과 항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은 아니다, 항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인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박억남이 변융식에게 난 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거고요. 항변은 맞아, 나 너한테 돈 빌린 거 맞아, 하지만 갚았어, 변제, 아니면 하지만 갚지 말래매, 면제, 또는 맞아, 빌린 게 맞는데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니야? 소멸시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변입니다. 항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부인이냐 항변이냐가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의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인, 박억남이 부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한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 라고 하면은 원고되는 변융식이가 그래? 너 나한테 차용증 써줬잖아, 네 명의로, 이렇게 증거를 내면서 돈 빌린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나 계좌 내역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반면 항변의 경우에는 만일에 피고 박억남이 항변을 하게 되면 그 항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항변자, 곧 박억남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나 너한테 돈을 빌린 게 맞다, 근데 갚았어 라고 말하려면 갚았다는 증거, 말하자면 변융식이가 써준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라든지 면제해줬다는 뭐 증거, 녹취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지만 이 항변자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들었느냐? 아까 제가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 과정에서 그것이 끝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을 기록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에 관한 항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히스기야가 불신하여서 15년의 기간이 늘어나서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왕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하게 됐다라고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항변을 하시는가? 히스기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항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법률가로서 저한테 마태복음 1장은 항변장입니다.
항변장. 왜 그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원래 이제 그 아들 그 유다가 첫째 아들에게 보낸 며느리가 이제 다말인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근데 이제 형사 취수 그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 셋째 아들한테 이 다말을 시집 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유다가 계속 아들들이 죽어나가니까 또 죽을까봐 겁내가지고 그 원칙을 어겨서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한테 이제 유다와 이제 관계를 가져가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 그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 당시의 기생 라합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은 모압 여인 또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죽음 통보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단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가? 그렇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는가? 그렇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방 기생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가? 그렇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가? 그렇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는가? 그렇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는가? 그렇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는가? 그렇다. 히스기야가 불신하였는가? 그렇다. 히스기야가 불신함으로 낳은 그 왕이 유다를 멸하게 하였는가? 그렇다. 너 한장원, 너가 감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 지금 거룩한 척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가? 그렇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혈과 육의 계보를 끊고 성령의 잉태됨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그들은 범죄하였다. 하지만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와서 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였다라고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항변하면 항변에 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항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변하시는 입장에서 제시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그 항변의 증거로 제시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곧 나체로 다니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노아에게만,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주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가령 영업사원 입장에서 고객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이거 한 잔 마시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상황이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납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하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이 그 시험에 불신함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 우리의 약함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예라고 네라고 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사단이 다가와서 나에게 정죄하는 그 유혹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면 내가 아니요 라고 함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됐다면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증거로서 하늘 법정에 제출하시는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범죄하였으나 그분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분의 계보 곧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 생명책에 기재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가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항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찬미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가 352장 찬미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